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보면 제목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제목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자, 8째 줄에 맞췄다는 뜻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알면 시편 12편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8째 줄에 맞췄다는 내용을 이스라엘의 문화적으로 들어가 보면 8째 줄에 맞췄다는 것은 조용하고 장엄하며 낮은 목소리로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째 줄을 가진 악기들은 대부분 저음을 내고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연주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기 중에서도 낮은 음이고 장엄하면서 웅장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로 이 시편 12편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다면 낮은 음, 웅장한 음, 저음으로 시편 12편을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저음과 웅장한 소리로 시편 12편을 부른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이 시편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속에 있는 뜻을 분별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오늘 시편 12편에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설교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우리 삶 속에서 좋은 날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랍니다. 악한 말을 그치라 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우리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는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두 그룹으로 분명히 갈리죠.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장대한 자들이다. 그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들은 강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민수기 14장 7절에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드렸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인도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사람 독종, 짐승 독종, 하늘 메뚜기, 의박, 그 다음에 흑암,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재앙. 여러분 우리가 낮인데 이쪽은 어두워요. 근데 이쪽은 밝아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닌가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애굽 진영이만 떨어져요. 이스라엘 진영은 안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메뚜기가 날아오더니 애굽 전체를 초토화시키면서 밭을 쓸고 가고 곡식을 쓸고 가고 채소를 쓸고 가는데 이스라엘 사는 진영은 메뚜기가 하나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런 기적으로 역사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리 우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온 대로 역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긍정적인 말을 부릴 것입니다.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이 어려움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나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신해야 돼요. 왜요? 너희 말이 내 귀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한다고 했으니까 신해야 돼. 우리가 아첨하는 입술 그 사람이 혀를 끈다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입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혀를 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우리가 압첨은 잘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자랑은 우리가 너무 넘어지기 쉬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뭔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진 간질이다. 이렇게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렇게 몸이 경련이 일어나는 현상. 어떤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설은요,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저는 사도 바울의 눈에 이 안질이 있었다는 이 이론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의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쓰지 않았을까. 또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하필이면 다른 장기 중에서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의 눈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되었어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으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 육체의 가시 곧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씌었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능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실까? 우리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그분은 감옥을 27번 갔다 왔대요. 옛날에 강패였어요. 사람들 두드러 패서 도둑질해서 사람들 죽일 만큼 때려서 감옥을 27번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고 변화되니까 여러분 하늘산 그 깊은 산 속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거듭나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요, 오직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게 될게 고백한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주 안에서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르심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쓰셔서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랑할 거는 여러분 뒤에 현수막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면 주님은 뒤로 숨으십니다.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랑하면 하나님이 숨으세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쓰세요.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찬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쓰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가방끈이 깁니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그것도 도둑이에요. 이사야서 42장 8절 내 이름은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어가 내가 동사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내가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헤롯이 네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제,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헤롯 안티파스, 베드로가 사역할 때 헤롯 아그리파 1세, 바울이 활동할 때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파 1세예요. 그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무슨 소리라고 그랬습니까? 신의 소리다 그랬어요. 우리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한 책에 보면 이 사도행전 12장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을 하는데 입고 왔던 옷이 은유로 된 빛나는 옷을 입고 나왔대요. 근데 그가 연설할 때 해가 뜨더니 그 해의 빛에 의해서 빛이 찬란하게 빛났답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든지 그 옷에서 빛나는 빛과 입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높였어요. 근데 헤롯이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스콜렉스예요. 스콜렉스라는 단어는 기생충을 쓸 때 다는 단어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 요세푸스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5일 동안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복통으로 죽는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장폐색. 장폐색이 뭐냐면 음식이 위에서 내려가다가 장에서 막혀가지고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는 현상, 이거를 장폐색이라고 그러는데, 장폐색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괴사, 썩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폐색에 의해서 괴사로 발생하면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가 죽는 게 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무슨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혀를 끊는다, 두 종류입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입술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혀를 끊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랑한다면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나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일평생 예수님만 자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평생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는 미련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는 약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는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정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랑하면 그날로 끝납니다. 자랑하면 헤롯처럼 벌레에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독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축하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오직 주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죽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감춰주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자랑하고 주님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참으로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랑하는 입술, 아첨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끊으시리라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죽어지고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